시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이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세상은 돈과 성공, 명예와 권력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글프게 살아갑니다. 이미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변두리 인생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8편을 통해서 믿는 자가 누리는 참된 복과 1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열매 없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상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돈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삶이 곧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믿고 우리는 그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는 자의 삶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쓰고 땀 흘며 수고해도 그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하늘의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하루하루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그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선제되어야 되는 조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복은 바로 가정의 평강입니다. 집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평강의 복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믿는 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축복입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다투지만 믿는 자의 집은 믿음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교회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시온의 복입니다. 결국 믿는 자는 이미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잊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인생 가운데 성도의 그 복 있는 삶 가운데도 고난은 있습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1절의 4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3절 말씀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엇입니까? 채찍에 맞아 등에 고랑이 생기 듯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2절,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왜입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줄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악인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본문은 악인을 지붕 위에 풀에 비유합니다. 잠깐 자라는 것 같지만 곧 말라버려 수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나가는 자들의 축복조차 받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당장에는 힘이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영원합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고 교회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없는 악인은 아무리 번성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의 평강을 지키고 교회의 복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미 믿음을 통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신 평강의 복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악인의 열매 없음에 속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당당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가정의 평강, 교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열매가 없지만 믿는 자의 수고와 눈물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